결혼은 안식처가 아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해 아주 따뜻하고 안전하며 지친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항구 같은 곳이라는 환상을 주입받으며 자라왔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꿈꿨던 환상과 실제 삶 사이에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은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우리가 보기 좋게 각도를 조절해 주거나 예쁜 조명을 비춰주는 친절한 거울이 아닙니다. 아무런 보정 없이 우리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날 것 그대로의 거울이죠. 그 거울 속에는 이미 다 고쳤다고 믿었던 못된 성격, 남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이기심, 그리고 수년간의 사회생활로 다 깎아냈다고 생각했던 집착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 전에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인내심도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무던한 성격이라고 믿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에서 반찬 간이짠에 싱겁네하는 사소한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치약 짜는 방법 하나 때문에 배우자와 사흘 동안 냉전을 벌이기도 하고 명절에 시댁을 먼저 갈지 처가를 먼저 갈지를 두고 한 달 내내 가슴 속에 앙금을 품기도 합니다. 그토록 온화하고 상식적이었던 나라는 사람은 결혼과 동시에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혼의 잘못도 상대방의 잘못도 아닙니다. 거울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범소유상 개시어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죠. 당신의 눈에 비치는 상대방의 허물은 사실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어둠과 취약함이 투영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분노는 대개 자아애고 상처 입었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만들어 세상에 내보였던 나라는 이미지가 결혼이라는 일산의 마찰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과정인 것이죠.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일까요?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평소에 두르고 있던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곁에서는 그 단단했던 껍데기가 서서히 벗겨집니다. 우리는 가장 적나라한 민낯을 서로에게 드러내게 되고 그 안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어두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에서 답답함이나 실망, 심지어 절망감을 느낄 때 성급하게 이 사람이 나랑 맞지 않는구나라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이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거울이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결코 무조건 참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관계를 억지로 미화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입체적인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나 깊은 관계 속에서 문득 만연자실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대체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밥을 먹고 말을 하는 이 사람이 정말 나인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그 공허함은 부부싸움보다 더 견디기 힘듭니다. 싸움은 대산이라도 있고 반향이라도 있지만 이 막막함은 자아를 잃어버린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은 바로 그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곳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도망쳐서 찾는 게 아니라 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겹겹이 껴입었던 가식의 옷들을 한꺼풀씩 벗겨내며 진짜 나 자신과 대면하는 곳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고정된 나의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실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무소주 머무름이 없음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도전입니다. 당신이 구축한 자아상은 매일같이 일상의 부딪힘 속에서 깨지고 흔들릴 테니까요. 그 부딪힘은 고통인 동시에 해탈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관계의 패턴 뒤에는 당신이 열어주길 기다리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 뒤에는 더 깊은 이해와 넓은 자비, 그리고 당신이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던 온전한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이 진심 어린 성찰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 중 하나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일입니다. 수십억 인구 중에서 왜 하필 그 사람에게 끌렸을까요? 혹은 처음 만난 순간, 왜 그토록 설명하기 힘든 친숙함을 느꼈을까요? 마치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한 그 묘한 이끌림 말입니다. 이 이끌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가 훌륭해서, 외모가 출중해서, 능력이 좋아서, 혹은 나를 잘 이해해줘서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이 매료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가 갈망하지만 스스로는 어떻게 표출해야 할지 모르는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이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을 찾고 있는 셈이죠. 엄격한 가품에서 억압받으며 잘한 사람은 자유분방하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립니다. 그 거침없는 태도, 규칙을 가볍게 여기는 용기에서 본인이 평생 억눌러왔던 내면의 욕망을 대리 만족하는 것이죠. 늘 타인을 돌보느라 자신을 뒷순위로 미뤄왔던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당당하게 표현하고 스스로를 아낄 줄 아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사람을 보며 자기는 차마 스스로에게 해주지 못했던 일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친밀한 관계 뒤에서 작동하는 실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생각해 볼 점은 이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설레게 했던 상대방의 그 장점들이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오히려 가장 큰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분반했던 모습은 무책임함으로 변질되어 보이고, 당당하게 자기 욕구를 말하던 모습은 이기심으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콩깍지가 벗겨진 게 아닙니다. 관계가 더 깊은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그 특질을 동경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당신 스스로의 내면에서도 그 힘을 키워나가라는 숙제가 주어진 것이죠.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를 선인연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특정한 에너지와 지혜를 품고 우리 삶의 궤적에 들어와 우리의 빈 곳을 채우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을 일깨워줍니다. 화엄경에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우리가 겪는 외부의 상황은 언제나 우리 내면 세계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긴 사람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비추고 있으며, 당신이 매료된 지점은 당신이 간절히 채우고 싶어 하는 내면의 갈망을 가리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꿈꾸는 이상형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 채워 받지 못했던 사랑의 결핍이 투사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느끼는 사랑은 단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넘어 당신 내면의 깊은 곳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수용되어 온전해지고 싶어하는 그 자아와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설레게 했던 그 여유로움, 부드러움, 유머 감각, 그 소임, 혹은 독립적인 모습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도 숨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아직 꺼내 쓰지 못한 나의 가능성은 아닐까? 이 질문은 당신이 배우자처럼 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라는 빛 아래에서 당신 내면에 감춰진 가능성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이끌림이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건네는 이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을 당신이 먼저 보여줘서 고마워요. 당신을 통해 나도 그 길을 배워갈게요. 불교의 수행 전통에는 선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식은 단순히 절이나 수행처에서 가르침을 주는 스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 모든 관계가 바로 나의 선지식입니다. 특히 당신의 배우자는 이번 생에서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선지식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배워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 숙제는 용기일 수도 있고 내려놓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혹은 마음을 표현하거나 받아들이는 법일 수도 있죠. 그리고 당신 또한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은 멈춰 서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가장 부러워하고 감탄하는 점은 무엇인가? 그 특질을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성품을 스스로 기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상대방에게서 얻기만을 바라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대방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부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의 방향은 상대를 향해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아직 온전히 피어나지 못한 진정한 나를 향해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시작은 보리심, 즉 깨달음을 얻어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이들의 보리심이 관계 속의 고통과 기쁨을 통해 일깨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사랑은 우리 내면에 있는 온전함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야말로 수행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각자 자신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참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각자가 더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울은 대체 무엇을 비추고 있는 걸까요?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당혹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하고는 참 잘 지내고 성격 좋다는 소리도 듣는데 왜 이 사람 앞에만 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까? 이 질문은 인간관계의 핵심인 거울의 원리를 관통합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마찰이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두 사람이 맞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의 독특함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애써 억눌러 왔던 모습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해방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처합니다. 사회적 체면과 규칙이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갈등을 일으켜봐야 나만 손해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억누르고 에휴, 참자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면 천지가 개벽할 듯이 폭발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심리적 방어막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억눌렸던 불만, 서운함, 공포 갈망들이 배우자라는 안전한 출구를 만난 것입니다. 비록 다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심리적 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장 가공되지 않은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결정적인 사각지대가 있는데 바로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투사는 우리 마음이 사용하는 아주 흔한 방어 기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내 내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성질을 상대방에게 옮겨놓고 문제가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내면 깊은 곳에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스스로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수치스러워 이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 불안함은 직접적인 표현 대신 배우자를 향한 비난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들어. 당신은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겉으로는 배우자를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그 감정의 뿌리는 자기 내면의 두려움에 박혀 있습니다. 불교는 이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외경은 내심은 현현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에 가시가 없다면 외부의 자극에 찔릴 일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나를 참을 수 없이 분노하게 만든다면 그 분노의 강도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깊이와 정비례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을 스스로 치유한 사람은 배우자가 가끔 무심한 태도를 보여도 조금 서운할 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만이 외부의 자극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민 반응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 말이죠. 여기에 아직 내가 보살피지 못한 치유가 필요한 상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관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은 사실 자의식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그 찰나에 당신은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 창고에 쌓아둔 오래된 기억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현재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충돌은 지금 이 순간의 일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작은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을 뿐 폭발할 재료들은 이미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마찰을 이해하려면 상대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만 따져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탐구해야 할 것은 그 감정 뒤에 숨겨진 깊은 구조입니다. 이 거울이 당신의 가장 못난 모습을 비추는 이유는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네가 봐줘야 할 내가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거울을 깨뜨리려 하지 마세요. 그 거울에 대고 화를 쏟아내지도 마세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부드럽게 고개를 돌려 거울 뒤에 숨어있는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결혼 생활의 모든 다툼은 빙산과 같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입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집안일은 누가 할지, 명절에는 어디를 먼저 갈지, 이런 일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때로는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더 깊고 무거운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망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갈망, 즉 나를 알아달라는 마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는 마음,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문화나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공통된 욕구입니다. 부부가 돈 문제로 싸울 때 겉으로는 경제적 배분이 공평한지를 따지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런 감정이 흐릅니다. 당신이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 우리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해. 이것은 안전해지고 싶다는 갈망이자 당신에게 보호받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집안일 분담으로 얼굴을 붉게 돼 겉으로는 노동의 불공평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존재가 투명인간 같아.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당신은 전혀 봐주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은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자
나의 가치를 알아달라는 외침입니다. 불교의 사성제 중 집제는 고통의 원인을 말합니다. 흔히 탐진치, 즉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삼도근은 아주 미묘하고도 은밀한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 즉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인정에 대한 강렬한 집착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살아내야 해라는 기준에 집착할 때,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 곧바로 즉 노여움이 일어납니다. 이 인과의 사슬은 수많은 부부관계 속에서 소리 없이 작동하고 다음에 결혼 생활에서 분노나 서운함이 몰려올 때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분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과를 받거나 상대가 변하는 것 말고 당신의 마음이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지 그 본질을 찾아보세요. 그 갈망을 입 밖으로 낼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내면을 향한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 의해 가장 먼저 따뜻하게 보살펴져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아름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 속에도 똑같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툴 때 그토록 강하고 고집스럽게 굴던 배우자의 모습 뒤에는 사실 부정당할까봐 겁에 질린 아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을 꼭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침묵 뒤에는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 억눌린 슬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될 때 갈등의 성질이 바뀝니다. 싸움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당신의 태도가 변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나 이기려는 공격자가 아니라 상대의 내면적인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매일 일어나지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투사적 동일시라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투사적 동일시란 내가 가진 내면의 공포나 믿음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은연중에 내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내가 걱정하는 모습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봐, 내 걱정이 맞았어 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성이 내면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사람도 언젠가 나를 떠날 거야. 라는 강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본인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불안은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성과의 작은 교류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싸울 때마다 어차피 나 떠날 거잖아. 나 사랑하긴 해. 라며 상대를 몰아세웁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도 인내심을 갖고 안심시켜 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면 결국 배우자도 지치게 됩니다.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배우자가 떠나게 되었을 때 여성은 생각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이것이 투사적 동일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부정적인 예산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현실로 만들어진 것이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이 익숙한 대본을 따라가며 안전함을 느끼려는 왜곡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불교에는 한 생각에 천단이 있고 한 생각에 지옥이 있다. 일념천당 일념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곧 당신 현실의 씨앗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해. 결국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심으면 그 생각은 당신의 행동에 뿌리를 내리고 관계라는 토양에서 자라나 결국 당신이 두려워하던 그 결과를 열매로 맺게 됩니다.
아래야시 거장된 모든 생각과 감정의 패턴은 하나의 종자 씨앗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적절한 조건이 되어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밭에 지금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나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살피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라는 수행처에서 가장 공들여야 할 숙제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 대해 어떤 핵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관계는 결국 상처로 끝날 것이다. 상대방은 언젠가 나를 떠날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 가까워진다는 건 곧 상처 입는다는 뜻이다. 같은 생각들 말이죠. 중요한 건 이것들이 사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 내러티브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심리적 구조물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불변의 진리처럼 여기며 현재의 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처럼 모든 현상은 여러 인연이 합쳐져 생겨난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당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비극도 바꿀 수 없는 업보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원한다면 당신은 이 과정을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시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내가 분노나 의심, 냉소나 통제욕으로 상대방을 내가 두려워하는 그 방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머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이란 세상을 등지고 산속절이나 조용한 명소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수행의 도량은 당신이 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주방에서, 식탁 앞에서, 침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일상의 소란함 속에서 수행은 이루어집니다. 결혼은 그 어떤 곳보다 훌륭한 수행의 도전입니다.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상 수업처럼 불편하다고 해서 중간에 나가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하고 이 관계를 마주해야 하며 지금 올라오는 모든 감정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합니다. 불교에는 역증사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과 사건들이 오히려 나를 내면 깊숙이 이끄는 힘이 됩니다. 배우자를 당신의 역증사년 보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영혼의 숙제를 가장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져다 준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다 보면 언젠가 깨닫겠지라는 식의 억압은 수행이 아닙니다. 역증사년의 핵심은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념처경에서 수행의 핵심 중 하나로 관심, 즉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따라가지도 말고 저항하지도 말며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 이 관찰의 힘을 기르는 아주 소박한 연습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일단 멈추고 시선을 내 몸의 감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가 내 몸 어디에 있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머리가 뜨거워지나요? 아니면 목이 조여오는 느낌인가요? 서운함은 어디에 있나요? 눈가가 뜨거워지나요? 위장이 뒤틀리나요? 손발이 차가워지나요? 이 연습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 감정이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폭발시키는 대신 관찰하는 것이죠.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은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공포에 휘둘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찰나의 멈춤이 갈등을 자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첫걸음입니다. 관계 치유에 아주 효과적인 서술 연결 선택이라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첫째, 서술. 내가 느낀 상황을 감정을 빼고 중립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판단 대신 사실만 전달하세요. 어제 당신이 내 연락에 답이 없어서 한참 기다렸어. 둘째, 연결. 그 상황과 내 내면의 감정을 솔직하게 연결해 표현합니다. 그때 나는 좀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 당신 마음속에 내가 없는 것 같았거든. 셋째, 선택. 상대에게 변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지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서로 마음이 더 잘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단순해 보이지만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비난 대신 표현을 선택하기란 상당한 내면의 공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에는 갈등을 자각으로 이끄는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불교에는 번뇌즉보리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고통, 서운함,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도망쳐야 할 뿔더미가 아니라 씨앗으로 여기기로 마음먹는다면 말이죠. 이것은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전환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부딪힘 하나하나를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매번 성공할 순 없겠지만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그 마음이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길을 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겪는 공통적인 절망감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싸워도 보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봤는데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바위 같은 불변함 앞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근본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삶을 바꾸려 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바꾸려 하고 있나요? 거울 속의 모습을 억지로 닦아낸다고 해서 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나가 변해야만 비치는 모습도 변합니다. 이것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한 실용주의입니다. 나의 내면 상태가 진정으로 변하면 배우자를 대하는 나의 말투와 눈빛, 질문하는 방식과 갈등을 다루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관계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라 한쪽이 깊이 변하면 전체의 균형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면을 탐구한다는 것이 내 욕구를 무시하고 억지로 참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이 반응 너머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를 명확히 아는 것이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맑은 정신으로 상대를 대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저 사람은 왜 안 변할까? 라는 질문을 나는 왜 이런 기분을 느낄까? 로 바꿔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질문을 나는 왜 이토록 이 문제에 집착할까? 로 돌려보세요.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시선의 대전환입니다. 외부의 대상을 향하던 시선을 내 내면의 경험으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 내면 상태가 비친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지가 철저히 우리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상황, 배우자의 똑같은 행동이라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할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치고 불안하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그 행동이 마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질 수 있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가 그 문제를 경험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든든한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겉면에는 수면, 운동, 명상, 친구와의 대화 같은 일상의 감정 조절이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본이죠. 그보다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나만의 인생 서사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 나의 관계에 대한 기대와 반응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떤 핵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늘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관계 속에서 반복해서 상처받는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에서 스스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면의 지지대가 되어 줄 수 있을 때,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배우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가치를 증명받기 위해, 혹은 내 마음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 배우자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구멍은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서 채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온전함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내 삶의 의미를 구하지 않고 내 안에서 평온과 온전함을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부 관계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과 조종은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랑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조종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 때 비로소 사랑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 눈앞의 배우자는 당신 마음의 렌즈를 통해 굴절된 모습입니다. 당신의 렌즈가 바뀌면 그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비로소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이 세상에서 헤매고 발버둥치며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깨달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면을 탐구하다 보면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의 잘못인 줄만 알았던 일에 내 몫도 있었다는 사실. 포용력 있다고 믿었던 내 모습 뒤에 사실은 더 깊은 지배욕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발견은 잠시 괴로움을 주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보리본무수 명경력 비대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 내라고 읊었습니다.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니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일어나겠느냐는 뜻이죠. 이는 집착과 대립을 넘어선 맑은 경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이 앉지 않게 하라는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바로 그 닦고 터는 수행의 도량입니다. 갈등 뒤에 반성,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정직함,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거울을 닦다 보면 어느덧 깨닫게 됩니다. 상대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거울 위의 먼지였음을. 그리고 거울 뒤에는 언제나 청정하고 온전한 진짜 나가 있었음을 말이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숙제이니까요. 이제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끌림과 마찰, 투사와 갈망, 그리고 자각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관계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흔히들 말합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자식을 키우려고, 같이 살려고 결혼한다고 말이죠. 모두 맞는 말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해답은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통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이란 1 더하기 1은 2 같은 산수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무적의 팀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와 깊이 부대끼며 살면서 나의 경계를 확인하고 나의 갈망을 깨닫고 내 안에 분명히 존재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비로소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라는 거울 앞에서 조금씩 자신의 빈 곳을 채워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나의 불완전함까지도 포용할 수 있게 된 내면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마치 초승달이나 반달이 그 자체로 온전한 달의 모습인 것과 같습니다. 이지러진 부분은 결함이 아니라 달이 가진 실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불교에는 수연 불변 불변수연이라는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연은 인연에 따르되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 관계가 동화가 아님을, 지금 이 모습이 처음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불변은 진실과 자비, 그리고 깨어있음을 향한 당신의 본마음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수연과 불변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깊은 평온에 가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온할 수 있다는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용서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를 품고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는 아픔도 있죠. 이 상처들은 실제하는 것이기에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국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운 장면을 수천 번 반복하게 되고 배신당한 그 순간에 영원히 갇혀 살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벌주는 일입니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을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는 선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일이 없었다거나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사건이 내 삶과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가깝고 먼 것을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묻지 않습니다. 자비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면 그가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라온 배경이 지금의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노와 원망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우리가 성인군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의 인간성과 나의 인간성을 동시에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인간성을 마주할 때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적 대립은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장이 목적입니다. 결혼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정이며 담장 없는 학교이자 쉼 없이 작동하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매일 이 학교에서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법, 더 정직하게 바라보는 법,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도 맑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길은 때로 걷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고 싶거나 성장을 멈추고 예전의 편안하고 익숙한 패턴으로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다면, 변화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나를 비춰주는 이 거울에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관계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성장하게 했던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그 순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겪는 당신의 수행이며 당신의 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의 평화 속에,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 속에,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맑은 정신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관계 속에서 방황하고 치유하며 성장하는 모든 분이 거울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자기 자신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면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관계에서 마주한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인가요? 당신도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지지가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계속될 수 있도록 후원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 관계라는 거울 속에서 날마다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